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아니고 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지요.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말하고 깨닫고 증거하겠지만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쉬운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믿는 것만 이 땅에서 유일하게 쉬운 일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쉬운 일입니다. 이게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쉬우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세상이 어렵다, 구원받으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담에서 가장 쉬운 것을 우리 속담에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누워서 떡 먹는 일은 어려워요. 잘못하면 목이 메이고 잘못하면 체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왜냐?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신앙생활이 어렵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을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이 땅의 종교들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공로를 세우고 그래서 뭔가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완전히 해결했다는 겁니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쉬운 겁니다. 그런데 왜 어렵다고 하느냐? 이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다, 복음은 뭔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됩니다. 단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해야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나면 뭐가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그럼 해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힘이 없이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일단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지 못하고 힘을 얻기 전에 하려고 하니 어려운 거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는 걸 찾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때 하면 돼요. 그러면 쉬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수고해서 공로가 있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고행을 하고, 그건요, 그 신앙생활은 종교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어떤 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양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고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종교입니다. 왜냐?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 복음 외의 모든 종교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독교가 종교로 자꾸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100% 원색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100%가 아니도록 다른 게 들어가는 것, 그러면 종교가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증거가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기독교 종교는 사람들이 볼 때 아무 힘도 없고 고리타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기독교 종교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 기독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믿는 것,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내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게 사실인데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바로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게 내 사건 되는 사건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노예를 하고 이제 새로 구성된 임원들하고 임원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말했어요. 우리가 보통 16장 16절 메시지를 많이 하는데 23절은 잘 않거든요. 뭐냐?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 고난당할 걸 이야기하는 거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목숨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뭐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 두 구절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를 섬기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랬더니 문자가 많이 왔어요. 노회장님,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인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계속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는 모든 문제 해결자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걸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얻겠다고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주려고 하는 걸 얻는 것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응답을 받는 것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또 젖먹이들이 엄마 아빠를 믿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대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만남과 모든 일 가운데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으면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평안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정인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알면 되느냐? 참 복음이 뭔가를 정말 알면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면 돼요. 그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를 알면 참 평안이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면요, 계속 힘들어져요. 부담이 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돌을 닦으면, 종교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인내를 해야 돼요. 더 많은 고행을 해야 돼요.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돼요. 복음 받은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수록, 나를 발견할수록 확신과 참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신앙생활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지는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나무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뭘 하느냐? 나무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를 떠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지.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되어진다는 것은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로는 깨달을 수 있지만요,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박사님이라도 못 깨닫습니다. 영적 문제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리 초등학생도 깨달아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지요. 인간이 불행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하고 실패했다면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뭐 하면 되지요? 반대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응답을 실제로 받는 삶을 살면 당연히 성공이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면, 내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되면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있다면, 결론으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도의 이유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의 참된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지가 나무를 떠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게 종교생활이지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자꾸만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임마누엘이 되지 않고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참 주관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참된 삶의 근원입니다. 이걸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원천이시다. 그러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이 말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 됩니다. 인간의 한계,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 것, 그때부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막다른 궁지에 몰린 것,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열심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포로 시대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발전해도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알면 돼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 누리면 돼요. 믿으면 돼요. 저는 이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평생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인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그냥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예수를 영접하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표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그걸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예요. 그리고 포도가 우리나라처럼 나무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고만 넝쿨처럼 땅에 있어요. 포도가. 거기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이슬이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힘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농사하는데 비와 비를 때를 따라 줘야지. 수수할 때 비가 오고, 그걸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때가 아닐 때는 있는 것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어제 보니까 어떤 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가을에 무슨 꽃이 필까? 복숭아 꽃이 피었어요. 그건 철을 모르는 거지. 왜냐?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가지가 맞지만 꺾여져서 버려진 가지는 가지라고 할 수가 없지요. 가지는 반드시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라는 겁니다.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땅에 있는 동안에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열매를 맺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생명적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합니다. 영적 사망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오늘 본문으로 보면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사건입니다. 꽃꽂이의 꽃은 그냥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 있습니다. 왜요? 그 생명적 권원이 단절되어 있어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멀쩡한 것처럼 보이죠. 불신자 가운데 멋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의 올무인 저주와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지가 다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진짜 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성령 주실 걸 약속하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러고 하신 말씀이 뭐냐?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가시지만 그리스도와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입니까?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이 들어가지.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을 뭐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데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생명적 관계입니다. 이 영적 비밀은 이성적인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만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야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닫혔던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신비적 연합의 비밀을 로마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말하지만요, 뭐라고 했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저 그랬어요. 옛날에 감나무를 보면 우리 어릴 때 그 경험했거든요. 감 씨앗을 심으면 감나무가 안 돼요. 귀염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하냐? 감나무 가지를 그 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참 소망이 끊어진 아담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시 돌감람나무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참 감람나무,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는 겁니다. 또 옛날에는 수박을 크게 하려고 박줄기에다가 수박을 접붙이기도 했어요. 이게 농사하는 사람들은 아는 것들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뭐냐?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성령께서 보혜사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7절도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뭐냐? 주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좀 더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뭐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자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뭐 했냐? 시간을 철저히 정해놓고 말씀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루에 프로그램을 딱 짜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과 실패했어요. 안 돼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내가 계속 받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언약의 시간표요, 흐름입니다. 그 흐름과 시간표 속에 뭐 하면 되느냐? 내 신앙생활이 계속 적용되면서 치유받아 가는 겁니다. 내 삶이 그 속에서 계획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복음 깨달은 우리에게 이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 말씀 성취의 응답은 믿음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기도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응답받아요. 11절에는 오늘 결론 중에 결론이지요. 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왜 말씀하셨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종교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요, 이를 악물어야 돼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못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른 은혜 받는 사람은요, 바른 언약 안에 응답받는 사람은 이를 악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힘을 내어 사는 것하고 힘이 나서 사는 것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힘내자, 스스로에게 파이팅. 그거는요, 뭐지요? 내가 힘을 내자. 그 주체가 나예요.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힘이 나요? 다르지요.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다 보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내게 힘이 계속 나면은 우리는 지속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내게서 오는 힘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냐? 가지가 떨어져서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는 힘이냐? 나무에 붙은 힘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힘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환경과 상관없는 새 힘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에 날개치는 힘같이 그 힘을 엘리야에게 주었잖아요. 그 힘을 믿음의 사람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집니다. 날이 갈수록 감사가 넘쳐납니다. 날이 갈수록 힘이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복음 전파의 중요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5절, 8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삶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약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가졌더니 그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는 겁니다. 4절에 말씀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바꾸어 말하면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말이죠.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계속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탔는데 중간에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 타고 있기만 하면 어디 가요? 가는 겁니다. 언약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있는 겁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 정말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압니다.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었으면 당연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언약의 사람들의 삶에 신앙생활 속에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며 구원받은 우리는 가지이고 그래서 그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란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을 연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드린 예물을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복음이 필요한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또 아버지 전도자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칠 그 이유 앞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을, 업을, 기능을 믿음의 가정과 후대들을 축복해 주시되 빛의 경제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두고 주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